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본문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이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고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새 생명이 시작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먹는 것들은요, 어떤 건 산성이고 어떤 건 알칼리성이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산성, 알칼리성. 네. 대체로 신계 산성입니다. 신계. 그런데 맛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또 그리고 먹어볼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게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거예요. 리트머스 시험지. 이거는 흰색인데 여기에 산성 물질이 닿으면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알칼리성 물질이 닿으면 파란색으로 변합니다. 산성인 것 같았는데 이 시험지가 파란색으로 변하면 그건 알칼리성인 거고, 아무리 알칼리성처럼 생각되어도 이 시험지에 닿았는데 이 시험지가 붉은색으로 변하면 그거는요, 산성이에요. 다 소용없습니다. 다 소용없어요. 이게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5장이 영적인 차원에서의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하고 몸이 부서지도록 섬길지라도, 또 입술로는 늘 천사의 말만 할지라도 오늘 본문을 딱 갖다 댔을 때 난 싫습니다. 나는 이런 인물, 이런 성품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인 게 틀림없습니다.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일 리 없습니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반면에 나는 믿은 지도 얼마 안 되고 믿음이 연약합니다. 봉사도 하는 게 없고 말씀에 대한 지식도 없어요. 그럴지라도 내가 이 복을 받고 싶습니다. 나는 그런 소원과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요,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런 소원이 있다는 게 바로 내 속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없다는 증거예요. 천국 백성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본문이 바로 신앙의 리트머스 시험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일 먼저 하신 거예요. 1절과 2절도 이 말씀은 바로 다른 사람들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무리가 아닌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였어요. 즉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첫 번째 말씀인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읽었는데 3절에서 12절까지는요. 본문에는 8개의 복이 나옵니다. 팔복이라고 들어보셨죠? 8개의 복이다 그래서 이 본문을 팔복이라고도 하는데 팔복은 말 그대로 8가지의 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이라고 할 때 복은요. 행복하다, 해피가 아니에요. 아니고 bless, 축복입니다. 행복을 뜻하는 해피니스는요. 그 해피의 어원은 뭐냐면 happen, 많이 비슷하죠? 해피와 해픈은 뭐냐면은 우연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상 행복은 우연히 일어난다. 거듭났건 거듭나지 못했건 그리스도인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건 예. 그런 행복은 어느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예수님 안 믿어도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예. 시험에 합격도 합니다. 로또에도 당첨될 수 있어요. 그런 일은 그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의 복은 bless. 조금 아까 우리 찬양했죠? 어떻게 했죠?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 축복이 bless예요. bless. 이 bless의 어원은 blood, 피입니다. 그러니까 팔복의 복,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복은요. 피를 통과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복이다.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복, 하늘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신앙의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와 두 번째 복을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복이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첫 번째 복입니다. 이 복이 왜 제일 먼저 나오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복이 뒤따라 나오는 모든 복의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쇠고 나머지 7개의 복은 어떤 의미에서 심령의 가난함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게 기독교인과 천국 시민의 기본 특징입니다.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 가난하다.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가난한 게 뭐가 좋습니까? 가난하다. 여기에는 뭔가가 부족하다는 뜻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거는 돈이 부족한 거고, 정신적으로 가난하면 매사에 부정적이고 무기력하고 파이팅이 없다는 거, 그런 게 연상이 됩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그게 무슨 복이야? 난 가난하고 싶지 않아.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건 원치 않습니다. 그런 가난 싫습니다. 여기서의 가난의 의미는요, 구약 성경 이사야서 61장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1장 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팔복의 배경이 되는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가난하다고 말한 그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여기서의 가난의 의미는 무엇인가? 지금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고향 땅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났습니다. 예배도 찬송도 멎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아니,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백성, 선민인데 저 지옥의 땔감인 이방인들에게 패해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이건 도저히 생각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데 고향 땅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더 절망적입니다. 성전이 다 파괴되었다. 우리는 비록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도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하는데 성전은 무너지고 예루살렘은 들짐승들로 가득하다. 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더 기가 막힌 건 내 안에,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그런 예배의 문제, 성전의 문제, 나아가 삶의 문제, 그 어느 것 하나 해결하거나 타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원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자원도 없어요. 그들은 이렇게 비참하고 절망적인 바벨론 땅에서 그들의 마음이 비로소 가난해집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구나.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원래 없었구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어쩌면 삶을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은 마음도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비로소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구원자를 희망하며 소망하며 앙망하며 구원자를 기다립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자원도 없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오시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포로들은 고난의 풀무 속에서 메시아를 대망합니다. 상황에 주저앉지 않고 오히려 포로의 억압과 사슬에서 풀어줄 메시아가 우리에게는 절실합니다.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을 갖고 소망을 품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던 분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난치병에 걸립니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난치병이 왜 난치병이겠습니까? 네, 치료가 어렵다는 거죠. 이제까지 마음먹은 거 못한 게 하나도 없었대요. 그동안에.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도저히 내가 그리고 의학이 세상이 해결할 수 없다. 얼마나 발버둥을 쳐봤겠습니까? 세상에는 그런 능력이 없다. 그러면서 서랍에 잘 모셔놓았던 명함첩, 무슨 보물단지처럼 모셔놓았대요. 그동안 잘 나간다고 한다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한 장 한 장, 내가 이것만 있으면, 이런 인맥만 있으면 세상에 못 이룰 게 없다고 믿으면서 모아두었던 그 명함첩을 다 갖다 버립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했듯이 세상을 다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내 안에는 의도 없고 자원도 없습니다. 나는 비천하고 가난한 자입니다. 나는 파산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만 해결의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런 심령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게 가난한 심령이에요. 이런 심령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런 가난한 심령이 천국 백성이 되고 이런 가난한 심령이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는 가난의 본질은 이렇습니다. 내가 풍부에 처하든 궁핍에 처하든,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내가 형통하든 곤고하든 어떠한 형편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밖에는 내 인생에 의지할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마르지 않는 상태, 이게 가난한 심령의 상태입니다.
그 복을 회복하시고 이런 자에게 부요함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며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다 받으시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은 4절입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애통이란 말 그대로 슬퍼하는 마음이에요. 슬퍼하는 마음. 우리는 불행을 당하면 슬퍼합니다. 어려운 일 당하면 슬퍼합니다. 이런 마음이 물론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팔복에서 말하는 애통은 이것과 함께 또 다른 차원의 슬픔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도리어 악을 행하는구나. 나는 정말 좋은 말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원함은 내게 있는데 내 마음속에 원함은 있는데 내 안에는 그 선을 행할 능력이 없구나.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능력도 자원도 내 안에는 없구나. 그렇습니다. 애통은요, 내 안에는 아무런 능력이나 자원이 없구나. 그러한 심령의 가난함이 밖으로 표출된 거, 그게 애통입니다. 그리고 애통은요, 비탄이더라고요. 언어를 찾아보니까 비탄, 즉 몹시 슬퍼하면서 탄식하다. 단장의 슬픔이라는 거 있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슬픔을 말합니다. 그 마음이 2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있으면 나와 봐라.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죄 없는 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죄지요. 로마서 3장 10절도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요,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애통해 하느냐, 아니면 뻔뻔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바싹 들고 살아가느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전자이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내가 이길 수 없는 내 안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나에게는 자원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누구를 바라보는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죄에서 건져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5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생명과 해방과 자유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위로를 갈구합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그렇다잖아요.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잘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정말 위로가 된다고 합니다. 사람한테 받는 위로도 그렇게 큰 힘이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위로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61장 2절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66장 2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내가 돌본다고 하십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성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그리고 위로하여 주셔서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고 또 슬픔과 어둠이 걷어지는 거, 하나님의 위로의 한 부분인 거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하지만요, 그런 상황은 우리에게 또 밀려와요. 또 밀려옵니다. 반드시 밀려옵니다. 네. 파도가 또 밀려오듯이, 산을 하나 넘었는데 또 산이 나오듯이, 그런 상황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됩니다. 인생은요, 그렇게 늘 문제와 함께 사는 거예요. 문제와 함께 사는 거예요. 늘 문제와 함께, 질문과 함께 사는 게 우리네 인생이고 우리네 삶입니다. 문제도 없고 질문도 없는 곳 딱 한 군데 있죠. 공동묘지. 그렇다면 이에 더해서 하나님이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또 다른 위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위로는 무엇일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압제에서 풀려났습니다. 하나님이 큰 위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런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받았던 진정한 위로는요, 우리가 포로로 끌려갈 때도, 흑암 가운데 있었을 때에도, 그 혹독한 아픔 속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이 받고 경험한 진정한 위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런데 그가 포로지 바벨론 강가에서 탄식하고 있었을 때, 애통해하고 있었을 때, 그곳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보이십니다. 에스겔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하나님도 함께 포로가 되셔서 그곳 바벨론으로 가신 거예요. 그들을 바벨론 땅에 홀로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포로지 바벨론에서 그들과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에 그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근데 제목이 행복의 얼굴이에요. 행복의 얼굴. 시작. 사는 게 힘들다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나에게 고통이 없다는 뜻은 정말 아닙니다. 예. 사는 게 힘들어도, 사는 게 고통스러워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고통과 슬픔이 치워져야만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임재다. 그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걸 경험할 때 우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신방 중에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너무나 사랑했던 동생이 젊은 나이에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 아픔은 평생 내 가슴 한켠에 지니고 살아야 하는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은요, 평생 애통을 가슴 한켠에 달고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인생은 가슴앓이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비껴서 살 인생은 없습니다. 그럴 때 그 애통을 넘어서 그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입니다. 이스라엘이 70년의 포로 생활, 그 혹독한 역사 속에서 누렸던 참된 위로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경험했듯이 그 풀무불과 같은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 금은 보화와 같은 위로는 세상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위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고통요, 누구도 몰라요. 알아주기 바라지도 마세요. 네. 사랑하는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자녀는 더더욱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로 살아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는 슬픔이 가득한 자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슬픔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이 애통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 임마누엘로 오신 그 예수님의 임재를 절절히 경험하는 그런 참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오늘을 우리를 살아내게 하는 용기와 근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만든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는 모든 분이 다 아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처럼 옛날 사람만 아는 것 같아요. 네. 제목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제목이 이렇습니다. 가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이렇게 쭉 나가다가 마지막 후렴이 이렇습니다. 내게도 주소서. 내가 받기 원합니다. 오 주여 주소서.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애통하는 자의 복, 이 복은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쟁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복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나와 우리의 죄성 때문에 애통해 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길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성령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주님, 나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그래서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렇게 주님께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심령이 가난한 자 찬양하시겠습니다.